찬송가 24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울음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생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소망의 나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죠.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언어는 세계다. 언어는 세계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언어에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해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언어를 넘어설 수 없고, 그리고 이 세계는 바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내에서 묘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말로 표현이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굳이 묘사하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소망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킹덤의 실제를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은 상징 해석을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징은 그 가르치는, 지시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먼저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세계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상징은 그 대상이 실제가 있다, 실제가 명확하게 있다, 그거를 전달해 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축소시켜서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은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은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징의 세계를 믿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징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상징을 우습게 여깁니다. 상징을 그냥 세대주의자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상징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은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이다,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걸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체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미래의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바라는 것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아예 없애버려서 믿음의 근거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이에 연결돼, 상징은 실제를 바라보고 있고 실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징이 있는 건데 그 관계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상징하는 바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를 허무는 이 무천년설이야말로
세대주의 전천년설보다 더 심각한 해를 교회에게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인 소망의 종말론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나온 그 종신대학도 이 무천년설이 지배적이죠. 무천년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냉소주의와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래 소망의 나라는 전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약한 기독교를 만들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핍박만 받고 고통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 근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보기에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바벨론입니다. 바벨탑 건설이죠. 희한하게도 많은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이 여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공산주의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이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천년설은 우리 믿음을 원천무효화시키는 해악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에 가깝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구약의 보증을 받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 헛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부활의 왕국이요, 부활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승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 다른 것이죠. 승천은 목적이 있어요. 승천은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늘의 것들을 준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올라가신 거죠. 부활은 목적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제거해버리면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요, 이 천국을 피안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영원한 딜레마예요. 이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대다수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보이는 세상으로만 놓고 따지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고 살펴보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왕국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 장차 올 그 엄청난 세상이 도래한다. 그 세상은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하는 세상이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미래에 주님께서 도래케 할 킹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킹덤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요, 이 무천년설로 기울어집니다. 예. 그만큼 이 공부의 세계, 그러니까 이 지식의 세계는요, 이 합리적인 이 생각, 합리성이 굉장히 지배를 해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확 불확실한 세계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이지용 목사라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시죠. 무천년입니다. 다. 굉장히 여러분 아세요? 예. 예? 예. 그 무천년입니다. 예.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 장로교 목사님들 거의 한 8, 90%는 무천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 교회가 지금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무천년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이 많은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날이 언제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주님이 강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만드시는 세상이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는 뭐냐면은 높은 데, 이게 뭘까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이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 24절을 잘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통치하에 완전히 통합이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는 바다가 없다 그러면서 사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망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요? 불못에 다 던져서 처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맨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이 지금 바울도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27절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까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는. 그때는 우리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때가 돼서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세를 주셨고 아들의 통치, 다시 말하면 아들의 킹덤이 완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말한 미래의 킹덤, 올람 하바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정립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화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은 예수를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기간을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 이런 게 상징이에요. 근데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사야는 그가 직접 보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메시아닉 킹덤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닉 킹덤, 이 천년 왕국. 이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만 강림하신다. 아니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때는 그 부활한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천사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사람들이에요. 퀄리파이 된 하나님의 왕, 이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하게 퀄리파이 된 그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이요.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의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온 땅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신부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신랑인데 이들은 신부예요. 왜 신부라는 말을 할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신부가 누굽니까? 이 신부가 바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 주님의 아내죠. 주님의 아내는 잠언 31장에 정확하게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신부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 이 부활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묘사해주고 있죠. 31장 10절에서 31절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여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이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미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한 섬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여러분 이 예전에 노아의 시대 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그분 누구시죠? 데니얼 킴? 예. 그거 다 들으셨나요? 예. 우리가 그 예전에는 노아의 시대 때는 그 이전에는 천수를 누렸었습니다. 놀랍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그때 환경이 달라졌다. 그렇게 해도 달라져도 안 됩니다. 천사를까지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이 수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최초에 가르쳐준 사람 누굴까요? 이게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게 천문학적인 지식이거든요. 예, 지금 지구 외에는 이 지구가 이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달은 12번을 지구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다 누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 받았겠어요? 하늘 우주를 그때 당시에 나가서 우주를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지구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어요. 10이라는 숫자뿐만 아닙니다. 이 3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인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런 지식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다 인간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껏해서 공부해서 보면요,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른 때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그런 그때처럼 완전히, 그때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천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무적행에 쳐넣었지만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왕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땅의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플랜이 다시, 그때 멈춰졌던 에덴의 시간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년 왕국의 밀레니얼 킹덤의 임재를, 강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